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이분 이제 풀러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되게 얇아요. 정말 쉬워요. 안 읽으셨으면 아마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집에다가 빗대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게 무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집에 비유해 설명한 책이에요. 집안에 총 8개, 7개의 공간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디를 가냐면 자기 집에 서재를 갑니다. 서재. 여러분 서재 아시죠? 서재는 뭐가 있어요? 책들이 쫙 꽂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마음, 생각, 사상,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 로버트 멍어의 서재를 이렇게 쭉 둘러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유물론, 무신론,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이런 책들을, 그리고 또 잡지들. 요즘 무슨 잡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왜 그냥 가십거리, 이런 자극적인 어떤 그냥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그런 잡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또는 주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이러한 책들, 이 사람에게 이거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책을 좀 잘 보이는 데다 꽂아 놓으라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서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것, 그것을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주방으로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여러분 주방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나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과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겠어요? 주식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연예인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장수하는 비결이 뭐예요? 장수. 안 아프고 오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실래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음식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은 절대로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너가 정말 배부르길 원하고 만족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면 먹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너의 영혼이 배불러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거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거실, 소파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쉬고 하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기서 사실 너랑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실 때 뭐 하세요? 퇴근하고 와서 뭐 하세요? 밥 먹고 씻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뭐 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이곳에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규칙적으로 너와 만나고 싶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도님들이랑 지금 밥 먹고 나서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큐티가 있어요. 큐티가 뭔지 연초에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의 거실에서 나와 교제, 데이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한국에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하거든요. 근데 통화 별로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전화 끊고 보면 30분, 40분이 그냥 휙 가 있어요. 기도를 30분, 40분 하라 그러면 시계를 좀 몇 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막 전화통화, 친구랑 수다 떨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막 잘 가잖아요. 예수님과도 그런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수다를 떨면, 예수님과 떠는 수다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예수님과 하는 대화가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말씀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이런 교제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런 데까지 이 집안 구석구석을 예수님과 돌아다녀요. 내가 작업하는 곳, 공부하는 곳,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그것을 고민하는 곳이 돼야 되고, 오락실, 내가 즐기는 유흥들, 즐거움들, 이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고, 또 침실은 뭐예요? 우리의 침실, 우리의 삶 안에 존재 안에 가장 은밀한 부분, 이건 성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에 있어서도 결코 주님이 아니실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성도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벽장은 뭐냐면 막 자기가 이것저것 다 넣어놓은 데거든요. 나중에 벽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막 악취가 나고 오래된 너무 쓸모없는 그런 물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옛 생활의 찌꺼기, 옛 자하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 이것도 다 청소하라고 해서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의 집의 명의를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집 있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으로 집을 사서 산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집의 모든 공간을 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바꾼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의 주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약하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포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한테 넘겨드리고 나는 운전석에 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핸들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내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의 핸들은 누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하는 대로
그 차가 가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 저 얼마트 좀 들려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예수님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래? 너 얼마트 가야 돼? 얼마트 들어갔다 가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 속도, 이것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던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근본적인 명의 이전, 인생의 핸들이 바뀌지,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정의, 사업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뭘 기도하래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나라가 뭐예요? 국민학교에서 여러분 나라 하면은 뭐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뭐예요? 최근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우리 어린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라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도 그런 나라인가? 예수님이 기도하라는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지난주 목요일 맞죠? 대통령 후보들 그 토론회 했는데 보셨어요? 저는 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 보고 그냥 나중에 뉴스로 봤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앞두면요, 후보들이 나와가지고요, 다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막 외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뭐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복지가 잘 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뭐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막 서로 주장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어요. 그게 나라죠. 그리스도인들은 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합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누가 돼도 선거철이 되면 다 자기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나를 뽑아주시면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겠다. 삼식이 삼촌이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어요. 삼식이 삼촌. 왜 삼식이 삼촌이냐면은, 삼식이가 뭐냐면 하루 세 끼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삼식이 삼촌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삼식이에요. 왜 삼식이냐면 자기를 믿고 따라오고 자기가 시키는 거 하고 자기 말 들으면 내가 너 하루 세 끼는 확실하게 배불리 먹여주겠다,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삼식이 삼촌이에요. 근데 이 배경이 언제냐면은 이제 해방부터 5.16 군사 쿠데타 나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 내 말 잘 들으면, 남 믿고 따라오면 하루 세 끼 배부르게 먹여줄게.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 가상이에요, 가상.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드라마예요. 이 사람이 그 드라마에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하루 세 끼 배부르게 먹는 나라예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라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받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꿈꿨어요. 자유, 해방, 그렇죠? 그런 나라를 꿈꿨다고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밥 배부르게 먹는 세상을 꿈꿨다고요. 그게 나라란 말이에요.
독재와 부패로 신음하는 여러분 그러한 지금 우리 북한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겠어요. 그런 세상을 꿈꾼다고요. 그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대요.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그럼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데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탄에게 다 넘겨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게 통째로 사단에게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단이 죽음을 무기로 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다. 나 그거 전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불치병자들 막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왜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귀신이 지배를 받아서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자비와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이렇게 온전한 삶, 치유받는 삶, 회복되는 삶, 자유로운 삶.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 힘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믿음으로만 그 다스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개인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거든요. 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인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동심원, 잔잔한 그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요 풍덩하면서 그때부터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거든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거룩과 사랑,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의 다스림, 생명과
회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우리 사이판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이판까지 30시간 걸리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은요, 다 미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너희 마음에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 그 다스림을 기도하래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날 다스리기 때문에요? 사탄이 날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날 지배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다스리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무장지대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던가,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던가, 아니면 사단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날 지배하는 거예요. 욕심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 살길 원하세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상처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그건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너무 괴롭고 곤고한 삶이에요. 나도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찌르고, 다른 사람 핥히고,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날 다스려달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음의 아픔과 분노와 상처가 일어날 때, 또 죄의 유혹이 나를 막 사로잡아 올 때, 그때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가정이 깨어질 것 같고, 교회가 흔들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제발 날 다스려달라고, 나의 이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정말 사랑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놀라운 자비의 다스림, 여러분 이 다스림 경험하며 받으며 누리며 한 주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